부활주일 새벽에는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각 교회들이 부활절 새벽에는 버스를 타고 여의도 광장으로 모여들었어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냥 그 마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자부심도 생기고 큰 기쁨도 있고, 또 그 찬송 소리가 서울 중앙 여의도에서 싹 울려 퍼질 때에 너무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좀 더 부활절 예배가 성숙돼서 언젠가는 우리 공원에서 한번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지역의 부활의 소식을 널리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고 예수님은 장사할 무덤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였습니다. 주님은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을 성경은 다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두 가지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새 무덤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이렇게 고이 써서 장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 요셉의 무덤 속에 이제는 돌을 굴러서 그 무덤을 막고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군사를 주십시오. 저자가 늘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건 믿었는가 봐요. 그러니 무덤을 지키도록 군사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 말은 들었지만은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숨겨두고 살아났다, 그렇게 또 헛소문을 펼쳐서 혼란할까 심히 염려되오니 군사를 주십시오. 군사를 주십시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일이 없었죠. 예수님이 하신 일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군사를 4패씩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고 그 무덤 문에 돌을 임봉을 쳤어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해도 이 군인들이 가만 안 두겠죠. 또 그 돌은 임봉을 쳤기 때문에 아무도 굴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여자들 끝까지, 제자들은 다 떠나도 이 여자들만큼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시간까지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그들은 울면서 안식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뭘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넣을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어요. 이들도 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못 살아난다,
왜? 옆구리에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셨기 때문에 절대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 여자들도 그렇게 믿었다니까. 예.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에 불가능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바로 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찾으면서 하는 말들입니다. 야, 누가 그 돌을 옮겨줄까? 우리 여자들의 힘으로서는 그 돌을 옮길 수도 없고,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정작 와 봤을 때는 돌이 무덤 문에서 굴러져서 아마 몇 미터 떨어졌겠죠. 최소한 1m 정도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왜? 여자들이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확인했어요. 빈 무덤인 거예요. 빈 무덤. 여자들은 깜짝 놀라고 통곡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또 도둑질하여 갔을까? 죽인 것도 부족해서 또 누가 그 시체를 가져갔을까? 그러면서 이 여자들은 혹시 당신들이 숨겨놨다고 하면 돌려달라. 애통하면서 그러잖아요. 시체까지 잊어버렸으니까 만약 우리의 부모님들의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애통하겠죠.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자들은 주님의 시체가 없는 것 때문에 고통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는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이 여인들은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무리 빌라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임봉을 쳐도 또 그 큰 돌로 그 무덤 문을 막아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약속한 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주.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주예요. 우리는 사신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늘 찬양하고 늘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인이에요. 내 생각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임을 우리는 이 걸어가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 되심을 늘 우리는 누려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해도 주님은 곧바로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상한 생각도 해요. 잘못된 생각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잘못된 생각에 잡혀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곧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즐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 인간을 죽게 만들었어요. 악한 사단은 우리 인간을 죽음의 고통으로 최고의 고통의 굴레를 씌웠어요. 그 고통이 언제까지냐? 영원입니다. 영원.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당당한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부활주일은요, 승리의 주일이에요. 부활 승리를 우리는 높이 찬양하고, 부활 승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널리 증거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 속에는 바로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부활할 거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부활할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냥 생각으로 믿지 마시고요, 중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뿌리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비밀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을 몸에 그대로 당하셨잖아요. 어떤 놈들은 침도 뱉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 날카로운 가시로 만든 관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증거를 비아냥대면서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들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어때요? 정말 깜짝 놀라고 그 가시가 살 속에 박혀 있을 때 어때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핀 어디 있어? 핀. 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죠. 그건 덜 아파서 그래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어요. 밤새도록. 빌라도가 내어준 예수는 군인들의 밥이었어요. 밥. 침을 뱉어도 인격이 어떻다 그런 게 없어. 완전 죄수라니까요. 한갈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2군단을 부를 수도 있는 그런 권세이시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을 견딜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는 이 십자가를 지기에 육신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십자가를 지기에 넉넉할 힘을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데 채찍이 예수님이 쓰러지는 곳마다 채찍이 휘려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쓰러진 자국마다 표실이 났어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 그리고 군인들을 희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겨서 거기에서 제비를 뽑는,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찢어 나누고 속옷은 이거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당첨되는 사람이 통째로 갖자. 그 곁에는 여인들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쓸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애통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제자 요한에게 오늘 내 어머니는 네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했어. 그리고 슬피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다른 한쪽 강도가 야,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어서 형을 받는 것이지만 이 예수는 죄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다른 한쪽 강도를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오늘 이 강도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님은 고통의 비명을 쳤어요.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온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속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묻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은 시체로 이 썩을 육체가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썩을 육체를 향유를 발라 막은들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질렀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안식일에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시체를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함으로 오늘 예수님의 시체는 확인되고 오늘 이 새 무덤에 묻힌 것입니다. 3일 동안 묻혀 장사됐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부활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믿지 않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핍박하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부르셨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부활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4절.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을 말씀은 5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 육신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예요.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제자들을, 그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손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에 너희들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라.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뭐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가져와 봐. 예수님이 먹으셨어요. 엠마로 가는 믿지 못하던 두 제자는요, 정말 주님이 부활했구나. 도마도 믿지 못했지만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첫 열매이십니다. 첫 열매라고 말했는데 이 첫 열매는 그 다음이 우리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때요? 이제는 흙에 바로 묻지도 않고 화장해서 묻어버려요. 저도 어릴 때 화장하면 어떻게 우리 육체가 부활하지? 또 어떤 사람은 화장해서 저 바람에 날려버려요. 산에 뿌려버려. 어떤 사람은 바다에 뿌려요. 이 사람은 어디서 부활하지? 저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려면 무덤에 있어야 될 텐데 혹시 그런 염려는 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속한 육체가 아닌 하늘에 속한 육체로, 우리는 신령한 음식을 먹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예요. 예수님은 그 육체로, 그 부활하신 육체로 모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언제 오십니까? 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약속된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된 그날에 주님은 오십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그런 사람과 같이 하지 맙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우리의 전도자의 여정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전도하는 일을 전무하는 일에 우리에게 가진 모든 헌신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 나라의 영원을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부활의 확실한 언약을 굳게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망대를 세워서 나를 복음하고 저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우리 교회가 복음화되는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교회의 망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가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밑에 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오늘 망대를 세워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의 망대를 세우고 또 우리는 우리 부천에 살고 있고 이 부천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부천의 전도의 책임은 우리 교회에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증거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활의
귀한 대열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가지 죄인이요 완전히 마귀 자녀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사망의 모든 조건들을 다 완수하셔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또 세상을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비치는 전도자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